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가운데서도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고 또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 사랑하기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우리는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일에도 내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었냐 하는 듯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 이래도 믿을 거야? 하면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은 정말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갑작스럽게 큰 일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거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번에 쉽게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한 달, 우리는 매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거장들과 같이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예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오늘은 요셉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형 유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은 건지게 되었지만은 애굽의 노예가 돼서 팔려갑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만한 그런 나이였다라는 거죠. 결코 그 사건은 잊어질 수 없는 그런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는 일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왜? 그 꿈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꿈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형들을 원망하고 또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데요. 이 보디발은 애굽의 왕의 경비대장이었습니다. 그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충성한 결과 보디발의 신뢰를 얻어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은 내 아내만큼은 손대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보디발과의 약속대로 요셉은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행에 처하게 됩니다. 10여 년 한결같이 변함없이 거짓없이 주인 보디발을 섬겼던 결과가 너무도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한마디 항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기다린 것은 기약 없는 캄캄한 감옥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보디발에게 억울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2번씩이나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은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인가 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막 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기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회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 정성을 다해 섬겼던 지도자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요할 때는 쓰다가 쉽게 버려버리는 그런 거죠. 내가 믿고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수고했던 헌신은 다 어디 가고 나쁜 놈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만큼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잠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안 보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버린 사람이 내 가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은 더더욱 클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더 할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그 혼란과 좌절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 갔습니까? 그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분명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잘못이 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뿌리친 것뿐이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0여 년 섬기면서 주인의 눈에 벗어나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과의 약속대로 그 아내에게 눈길 한 번 안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요셉은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성의 유혹에 피가 끓는 젊은이지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한 결과가 감옥이라니요. 순결을 지킨 결과가 이것입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진실함조차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고 그런 놈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우리들에게 이럴 때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처럼 야, 그런 상황을 당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지만 잘 이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막상 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내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지요. 남들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쉽게 그렇게 위로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더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요셉의 가진 외적인 것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을 수 있고 꿈과 요셉의 현실을 다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서 결코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순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 그 믿음, 어떤 환경에도 반응하는 요셉의 그런 신앙적인 태도, 이런 것은 요셉에게서 결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 모든 것은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외적인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삶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겉에 있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이 신앙 양심, 이거는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 남은 그 신앙 양심, 그것도 찢기고 상처난 그 양심 하나 가지고 기꺼이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풀 하나도, 작은 새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다 움직여진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이렇게 2번씩이나 버림받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낮아지는 과정을 한 번씩 겪게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더욱 그 신앙이, 그 마음이 성숙하고 또 겸손해지고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셉을 존경받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방 민족입니다. 지금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죄수로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애굽의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있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훈련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감옥에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기의 온 식구들을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냥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의 인연은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그래서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사람, 음식 맡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요셉은 이들로부터 2년여 동안에 아주 특별한 과외를 받게 됩니다. 이들로부터 궁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게 됩니다. 궁중의 예법, 궁중의 언어와 문화를 배웁니다. 애굽의 역사를 배웁니다.
또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정치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애굽의 궁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시간이든지 결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기 위한 시간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낭비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들어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안 주시냐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행정과 사람들을 차질 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감옥에서의 2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보내진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요셉에서에 있어서 감옥의 시간은 그냥 단순한 암흑의 시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려움 당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버림받는 일은, 고난받는 일은 요셉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년여 동안에 제자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신임받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렇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친 형제들에게도 오해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배신당하시고 고통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십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증거인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어려움 당했고,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외면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들이 다 한결같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고통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세심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루만지고 돌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쫓기듯 광야에 가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일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요새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우리들의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